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든지 사도행전이든지 간에 모든 사역에는 삼위일체는 관여하십니다. 하지만 또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이 집중돼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주로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들이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베드로의 설교 혹은 연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을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해외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무엇을 설명했느냐? 우선 자신들에게 일어난 희한한 일이 결코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요엘서의 말씀으로 증명해 가면서 베드로가 궁극적으로는 그 요엘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 그 주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앞에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볼 때 그 질문을 바꿔 말하면 누가 과연 메시아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사실 베드로가요 이미 그 답을 말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자, 이제부터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대교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거기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매우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절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베드로가요 자신 앞에 있는 청중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과 직접 연관된 내용. 자,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가요.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사렛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역. 특히 이 한 구절에서 너희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죠.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했던 일인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어요. 자, 그 나사렛 예수가 했던 일들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십시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표현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로서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뭐 이사야서 61장이라든지 등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미 예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불리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행했던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것을,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자,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신 일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사실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팩트였어요. 팩트. 요즘 사실 체크를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23절입니다. 23절.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의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건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 그가 죽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과정에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간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직접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있는 유대인과 논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하셨다거나 계획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확연히 구분이 되는 두 가지 다른 사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내용 중에 지금 이런 내용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폭로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한다는 사실과 그 예수가 죽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렇게 나오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을 근거로 말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비록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를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일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큰 행사, 유월절 전에 가장 큰 행사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죽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요, 대제사장들이 직접 고소했던 사건이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자, 그 부분을 함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베드로가 밝혀낸 팩트였어요. 세 번째 24절입니다. 24절. 이제 베드로가 생애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역,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이긴 죽였으나 그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 그가 바로 메시아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차례 지금 살펴봤어요.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이상 확실한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안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대요.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갖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특별히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메시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자주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25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가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부활 사건이 이미 성취된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핵심도 아주 간단해요. 자,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안다. 자기들이 아는 곳에 다 있대요. 그것은 다윗이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결국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27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 과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최소한 다윗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29절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3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단호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선지자였다. 역사적으로는 왕이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시편뿐만이 아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신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약속이 나와 있는지 30절에 나옵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게 사무엘 하라든지 시편 89편이라든지 시편 132편 등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본 고로, 그렇게 얘기해요. 미리 본 고로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이 본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본 게. 그게 37절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32절. 이 예수,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말하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누가 살려냈죠? 하나님이 살려냈으니 그럼 도대체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과연 누가 메시아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또다시 자신의 그 청중들, 유대인 청중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증명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를 더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32절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3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체험했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롯 유단을 대신할 어떤 누군가를 사도로 뽑았잖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제시했던 사도직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도 베드로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건, 사역과 죽은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과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 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러한 것을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오직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오직 메시아,
라고 하는 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취된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자신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은 사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없이도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확실히 보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증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에 근거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땐 너희가 혹은 너희는 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의 부활, 그분의 부활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청중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목격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본 게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요, 숨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언이란 사실을 근거로 할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증언할 수 있고요, 증언할 수 있으면 결국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증인까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증인까지 되셔야 돼요.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점을 구약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증거했고, 그 일에 직접 목격했던 자신들을 증인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바로 그 동일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라고 당당히 말한 여러분, 베드로를 오늘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모습, 두려움 없이 자신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우는 용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배달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있던 청중들은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그분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전하는 내용에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기까지의 그 당당한 모습, 이게 성령의 그 권능을, 힘을 받은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증거하는 자를 담대하게까지도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성령님의 사역을 가만히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예수님 복음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정말 여러분들 친해지셔야 돼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그 복음과 하나 된 증인이라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자주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성도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듣는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 듣고는 상당히 동의가 됐어요. 그가 누구인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때 더더욱 그 말씀이 신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의 내용만 듣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못 전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제 자꾸 이게 해석을 해서 좀 이 정확한 해석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오해를 좀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편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을 제가 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건 제가 판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복음,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여전히 그 일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나는 그게 믿어지고 나도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냥 우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세일즈 하는 분들 있죠. 어떤 세일즈맨이 와갖고 한번 얘기하고 싫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세일즈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팔아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 제품을 써봐서 알아. 어떤 제품인지 아는 거예요. 막 그 제품으로 막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쁨을 막 전달하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세일즈맨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 거기에 확신이 있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니 그런데 왜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일에 왜 확신이 없어요? 왜 그 일을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0.1%의 위증된 사항이 없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더 크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복음에 힘을 더해주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룬다고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이제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심윤수 목사님이 두 번째 날에 이제 두 번째 말씀에 세미나에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세미나죠. 두 번째인가? 거기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니, 이런 말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이고 목적인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 복음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에 힘을 더해 주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제목,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제목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멋있는 베드로의 고백, 이 증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지 바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될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했는지 자세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에 대해 당당하게 증거한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모습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에 확실한 그리고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